명절 좋으셨나요? 명절 안 좋으신 분은 없겠죠. 음식 준비해야 되고 설거지 많은 설거지를 해야 되고 그래서 뭐 기분이 상하셨다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100번 고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5가지 오직 한 방향으로만 반응하십시오. 5가지 우리 함께 따라 고백합니다. 이 하루도 나를 기쁘고 즐거움으로 선택합니다. 이 하루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선택합니다. 나의 피로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나의 호흡입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승리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5가지 한 가지라도 내가 이것을 늘 고백하겠다. 나는 첫 번째를 고백하겠다. 나는 두 번째를 고백하겠다. 나는 세 번째를 고백하겠다. 나는 네 번째를 고백하겠다. 나는 5번째를 고백하겠다. 그래서 2017년도 이 5가지 고백해서 한 방향으로만 가셔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멀리 뭐 시댁에 갔거나 친정에 가서 못 오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또 거기서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실시간을 보시는 분들이 있을진데 저는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어제 11시 45분에 출발해서 5시 35분에 여기 교회에 도착해서 짐을 옮겨놓고 집에 갔을 때는 정확히 5시 45분 장장 6시간 걸쳐서 아주 쉬엄쉬엄 고속도로에서 느긋느긋하게 왔습니다. 국도로도 이렇게 빠질 수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천천히 가자. 뭐 국도는 방송들을 보니까 뭐 국도도 도찐개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냥 가다가 좋은 휴게소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오자 해서 계속 고속도로만 쭉 왔는데 6시간 걸려서 왔습니다. 그런데도 사명이 이거인지라 너희 사명은 이거인지라 또 뭐 제가 안 와도 누구 하세요 해도 되지만은 저희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희 사명이라 또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또 가셨다가 오신 분들도 있고 또 미리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명절은 이제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집중하고 또 그 말씀을 선택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실시간 방송이니까 느긋하게 안 와도 되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멀리 계신 분들은 전혀 없겠죠? 전혀 없을 줄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가 이 5가지 오직 한 방향으로만 반응하십시오. 이 5가지 늘 고백해서
여러분 말씀에 지난주에도 말씀의 실제에도 2월달 말씀의 실제에도 5가지를 써놓으시고 아침마다 아침마다 말씀의 실제할 때 그걸 또 함께 고백하면서 먼저 시작을 하면 더 기름 부음이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오늘 예수님은 어떤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예수님이 알고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우리에게 배움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시험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내가 놓여져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고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경은 고백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거죠. 말씀을 고백할 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고백할 때 나의 반응은 어떻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반응하며 말씀을 고백하느냐, 말씀을 공부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말씀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며 말씀을 고백하는가? 아니면은 그냥 오늘 말씀을 읽고, 말씀 우리가 듣잖아요. 말씀도 읽고 함께 말씀도 읽고, 오늘 설교 본문도 우리가 함께 읽고, 또 성경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고, 또 우리가 듣게 되는데, 내가 말씀을 들었다는 사실에만, 내가 말씀을 읽었다는 사실에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고백에 대해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고백할 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고 난 후 감정 없이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는 그냥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말씀을 읽으실 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이에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아멘. 예수님은 말씀대로 행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귀신에게 나가라고 또 명령도 하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말씀을 읽으시겠습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그저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삶이나 환경을 변화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늘 같은 자리에만 머무를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축복합니다라고 우리가 그냥 말하는 것은 내 삶에 있어서 또 환경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어떻게 해요? 늘 같은 자리에만 머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실제를 공부할 때, 또 성경을 여러분들 읽을 때 그냥 읽기만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성경 읽으면서 그냥 읽으면서 페이지만 넘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냥 읽고 그냥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 기도로 마치는 데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잊고만 있는 사람, 또
읽으면서 그냥 페이지만 넘기는 사람, 또 읽고 그냥 감사하다고 기도만 마치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시다는 거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끝난다면은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냥 말씀을 그냥 읽기만 하는 것을 우리가 끝낸다면은, 그냥 말씀을 읽고 한 페이지 넘겼다, 오늘 한 장을 넘겼다, 두 장을 넘겼다, 세 장을 읽었다, 오늘 하루 읽을 말씀의 분량을 내가 다 읽었다 라고 그냥 감사 기도로만 끝난다면은 전혀 그 말씀에서 반응하지 않고, 내가 그 말씀을 읽었던 말씀을 내게 왔던, 네헤마로 왔던 그 말씀을 내가 고백하지 않으면은 내 삶에 있어서, 우리 환경에 있어서 아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믿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데, 저 사람 하나님을 믿는데 라고 그렇게 우리가 그들의 눈에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에게 그럴 것입니다. 왜 그렇게 우둔한지, 왜 그렇게 우둔? 믿는데 왜 이렇게 우둔하지? 믿는데 왜 이렇게 우둔하지? 라고 그렇게 그들은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 삶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들의 삶에 왜 변화가 없는가? 왜 변화가 없는가?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보아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뭐하는 것은,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말씀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권하십니다. 말씀을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권하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내 입으로 뭐하면? 시인하면. 누구 입으로? 내 입으로. 내 입으로. 자기 입으로 시인하면, 내 입으로 시인하면, 내 입으로 시인하면, 시인이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내 입으로 시인하라고, 곧 고백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난 후 바울은 왜 그런지 영적인 법칙과 이유를 설명합니다. 10절에서 그 원인을 밝히 말해줍니다. 10절 고백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렇게 분명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이유를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어떻게 내가 의에 이르지? 내가 어떻게 의에 이르지? 이렇게 분명히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릅니다. 마음으로 믿을 때 의에 이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용서는 받아서도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뒤여 입으로 시인한다는 호몰로게오가 나옵니다. 10절에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입으로 뭐해서? 시인해서 어디에 이른다고요? 구원에 이른다고요. 여러분의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릅니다. 그러니 입 다물고 계시지 마십시오. 우리 옆에 분하고 하면 입 다물고 계시지 마십시오. 입 다물고 계시지 마십시오. 아멘. 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입 다물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입 다물고 있지 않았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살게 되는 것은 내가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는 그 상황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보시면 기독교는 마음으로 믿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말은 하지 말고 그저 마음속에만 두라고 한다는 거죠. 말하지 마. 그냥 내 마음속에 두기만 하면 돼. 그러나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의 영역으로 쏘아 올립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구원 안에는 축복들이 있어요. 구원 안에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 안에는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사역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량사역을 하셨는데 그 속량사역 안에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구원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치유가 담겨져 있고 거기에는 모든 축복들이 그 구원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떡하지? 돌파구가 없는데 돌파구가 있으면 좋겠다.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돌파구가 있으면 좋겠다고 돌파구를 원합니다. 그러나 돌파구는 구원 안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축복은 구원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거듭날 때 그것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거듭날 때 받았다는 것이죠. 자유함과 보호하심이 구원 안에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의 선물 세트로 치유도 모든 축복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의 선물 세트로 구원과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뭐예요? 첫 번째는 우리의 뭐예요? 고백을 통해서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입 다물고 계시지 말라는 거죠. 주님처럼, 주님이 보여준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내가 이 문제로 사는 것이 아니야.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나는 사는 거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주목할 단어는 뭐라고요? 간증입니다. 두 번째 주목할 단어는 간증. 다른 말로 증언이라고 해요. 증언. 또 다른 말로 증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고백하는 것과 간증은 서로 다릅니다. 말씀을 고백하는 것과 간증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말씀을 고백할 때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동의하여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백하는 것은 뭐라고요? 그분의 말씀에 동의하여서 반응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앞서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구원의 축복을 가져온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렇다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구원의 축복을 가져온다면은, 그렇다면은 내 삶이 엉망이고, 내 삶은 엉망이에요. 아주 엉망이에요. 그리고 내 삶은 공경에 빠져 있어요. 내 삶이 질병에 시달려 있어요. 엉망이고 공경에 빠져 있고 질병에 시달리고 고통에 처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아무리 삶이 엉망이라도, 아무리 삶이 공경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삶이 질병에 시달린다 할지라도, 고통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을 고백하면은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자녀의 자유의 삶에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유의 삶에 우리는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입 다물고 있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 자유함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면은 그 삶에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백이 구원을 가져오는 거예요. 구원 안에는 모든 축복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축복. 구원과 더불어 오는 세트, 선물 세트. 구원과 함께하는 모든 축복들이 있으니 고백이 구원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나는 이런 고통이 있어요. 나는 이런 고통이 있어요. 내 삶에는 이런 고통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 이런 고통이 있어요. 라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내 입으로 말씀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얼마나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할렐루야.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입술로 고백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말씀을 입술로 고백할 것입니다. 아멘. 나는 말씀을 입술로 고백할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반응인 거예요. 내가 고백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반응인 것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말씀에 동의하는 반응이 뭐라고요? 고백이라는 거죠. 말씀에 동의하는 반응이 고백입니다. 고통에 울며 반응하지 마십시오. 아마 여기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다 한두 번이겠어요? 몇 번이고 두통으로 고통을 느끼신 적이 있으죠, 그죠? 두통 때문에, 치통 때문에, 우리 여성분들은 생리통 때문에. 아마 두통을 많이 여러분들은 겪었을 겁니다. 저도 치통 때문에 고통을 많이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대부분 어떻게 해요? 아유, 아파. 머리 아파. 대부분 우리는 다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처음에는 머리 아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지. 하고 주님, 두통이 너무 아파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머리 아파. 우리는 그래. 내가 누구인지 알면서도 주님, 내 머리가 너무 아파요. 라고 우리는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다가 또 허리가 아프네. 허리가 아프네. 또 우리는 그런다는 거죠. 허리가 아파. 심지어 머리 아파 죽겠네. 허리 아파 죽겠네. 우리는 그런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에 반응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도리어 말씀에 동의하는 반응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통에 울며 반응하지 마십시오. 너무 아파 죽겠다고 반응하지 말라는 것. 두통이라고 너무 아프다고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허리야.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에 울며 반응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전 어느 대통령 우리는 보통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내가 누구라고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지라.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딱 줄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그 근원에 기대어 삽니다. 모든 피조물은 그 근원으로 인해 유지됩니다. 생명의 근원에서 여러분이 분리된다면 여러분의 생명도 끝이 나는 겁니다. 거듭났을 때 우리의 근원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3절 고백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원히 연결된 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원히 연결된 채 살아야 된다는 것. 왜요? 우리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항상 있고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먹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영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영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영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의 영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영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은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의 영광의 정도, 영광의 수준은 다 다르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 다 함께 이 시간에 앉아서 또 실시간으로 고향에서 시댁에서 말씀 우리가 함께 먹고 있고 그 우리 영이 지금 어떤 일이 우리 영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그러나 실시간으로 이 말씀에 이 예배를 참여하든지 이 자리에서 이 예배를 참여하든지 그러나 영광의 정도는 영광의 수준은 각기 다르다는 것이죠. 아직 모를 수 있지만은 개인마다 다 다른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채 참석하신 분들은 아직 영광이 없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각자의 삶에 주님이 주신 영광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영광의 수준, 영광의 정도는 서로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내 삶을 통치하는 것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통치하는가,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통치하는 것 따라서 그 영광의 정도는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합니다. 이어서 보면은 말씀이 우리 각자의 영에 더 많이 채워지게 할수록, 그리고 그 말씀이 더 많이, 그 말씀과 더 많이 교제할수록 우리 각자는 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광의 수준은, 우리 영광의 정도는 다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다르지만은 말씀이 우리 각자 영에 더 많이 채워지게 할수록, 그리고 말씀과 더 많이 교제할수록, 말씀을 내게 채우는 걸, 말씀과 내가 교제하는 것, 그럴수록 우리 각자는 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말씀과 사귐이 적을수록 삶에서는 영광도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여러분의 영광도 커지는 것입니다. 설교를 지금 들으면서 그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영광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이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 삶이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 영광은 더 커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간증에 대해서 간증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과 간증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입으로 고백하는 것과 간증은, 증언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백이라는 것은, 고백이란 거예요?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인 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동의하는 반응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동의하는 반응이 바로 나의 고백인 것이죠. 그저 동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말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며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부활의 말씀에서, 축복의 부활의 말씀에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천국에서의 어떤 영광과 상급의
정도는 이 땅에서 영광의 수준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나의 영광을 더 많이 증가시키느냐, 거기에 따라서 천국에서 내가 받을 상급과 영광도 연관이 시작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이 땅에서의 영광이 바로 천국에서의 상급과 영광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말씀에 동의해서 고백해서 그 영광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으로 말씀을 선포하면 삶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는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고백은 바로 우리 삶의 아름다운 것들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자, 간증은 증인이 되어 확증하는 말입니다. 간증이 뭐라고요? 반면 고백은 동의하며 같은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동의하며 그것과 똑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간증은 주님을 증거하며 확신 있게 하는 말입니다. 간증은 곧 그리스도인의 증언을 뜻합니다. 마귀는 우리 믿는 자의 간증이 얼마나 강력하고 중요한지 알아요. 우리의 간증이, 우리의 증언이 얼마나 강력하고 중요한지 마귀는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가 증언하지 못하도록 막아서기를 좋아해요. 막아서기를. 그러나 우리가 간증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증언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간증의 참 의미가 어떤 것일까? 간증의 참 의미는 그냥 내가 어떤 열쇠꾸러미를, 내가 어떤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는데 그걸 찾았어요. 그걸 찾고서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간증이 아닌 것입니다. 이건 간증이 아닌 거예요. 간증에는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간증은 뭐냐면은 물건을 되찾은 것도 좋지만은 그것은 간증으로 우리는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간증은 뭐냐면은 다음에 보시면은 간증이 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전할 때 간증이 됩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신실하심을 전할 때 간증, 증언이 된다는 거죠. 거기 오타가 났는데 예를 들어 우리 고백합니다. 내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간증하고 싶어요. 삶의 여러 고통이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높이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여러분 각자 간증이 있을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 각자 간증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간증하십시오. 그것을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간증이 얼마나 강력하고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보시면은 전후 맥락 속에서 9절부터 말씀 보면은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입니다. 고백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사탄을 모르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사탄을 모르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한 부부가 아기를 가졌어요. 아기를 갖고 이제 이름을 뭐를 짓지 이렇게 고민하다가 아이의 이름을 사탄이라고 짓겠다고 했습니다. 자기 아이를 가졌는데 이름을 고르다가 내 아이의 이름은 사탄으로 짓겠다 이렇게 결정하라고 그랬을 때
주변 사람들이, 친척들이, 이웃 사람들이 그건 끔찍한 생각이라고, 어떻게 이름을 사탄이라고 이름을 짓느냐고, 그건 끔찍한 거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만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그냥 이름뿐인데, 사탄이라는 이름뿐인데 뭐 그리 중요하냐, 이름뿐인데 라고 이 부부가 반박했습니다. 사탄이 마귀라고 다른 사람이 말해줬지만, 사탄은 마귀야, 사탄은 귀신이야 라고 이렇게 말해줬지만은 이 부부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죠? 9절 말씀에 성경은 사탄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아멘. 명확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10절 말씀,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 참수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는 자가 쫓겨났고. 아멘. 이어서 보면 남을 비방하는 일에 마귀처럼 참여하지 마십시오. 참소는 사탄과 그의 무리들이 늘 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믿는 자들을 항상 고소합니다.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비방과 참소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우리 형제들을 누가 참소했어요? 사탄, 마귀가 우리 형제들을 참소했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가 우리 형제들을 참소했는데, 근데 이어서 보면은 우리 형제들이 그를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를 이겼어요. 누군가? 형제들이 사탄과 마귀를 이겼습니다. 11절 보시면은 고백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어린 양의 피와, 우리 형제들이 어떤 것으로?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이겼습니다. 어떻게 마귀를 이겼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이겼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곧 간증이요 증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곧 증언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형제들이 사탄을 이겼던 방법은 어린 양의 말씀으로서, 형제들이 사탄을 이겼던 방법은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했던 증언의 말씀들이었습니다. 주님의 피 때문에 이제는 극복 못할 난관이 없습니다. 모든 상황에 우리는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형제들이 사탄을 이겼습니다. 고백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사탄을 이겼습니다. 아멘. 이어서 보시면, 마지막 이어서 보시면 어린 양의 피와 또 형제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깁니다. 여러분은 어떤 간증을 갖고 계십니까? 어린 양의 피와 형제들의 증언하는 말은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개인적인 간증을 뜻하는 것입니다. 간증은 말씀의 결과로
생겨난 것입니다. 말씀대로 산 결과 어떤 간증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에 대해 어떤 간증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간증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의 은혜와 그분의 승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고 간증하십시오. 하는 일마다 나는 승리만 거듭한다고 간증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해 나는 간증합니다. 간증하십시오. 증언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과 승리를 간증하십시오. 뭐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고요?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먼저 간증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들이 마귀에게, 사탄에게 참소를 당했어요. 고소를 당했어요. 그렇지만 도리어 그들은 이겼습니다. 참소를 당하지만 그들은 이겼어요. 뭐함으로? 증언했다는 거죠. 간증했다는 거예요. 간증. 뭘 간증했는가? 어린 양의 피를 간증했어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마귀는 패배했다. 그걸 간증했고 그것을 말씀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대언한 것이죠.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 때문에 이제 극복 못할 난관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반응하는 것이고, 나의 감정을 통해서, 나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거기 주보 요한계시록, 우리 성경 찾아서 한번 우리 고백하고, 성경 요한계시록 12장 9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함께 고백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이에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 참수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는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늘 너무나 선하시고 늘 너무나 선하시고 친절하신 하나님을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참소를 당했지만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의 증언으로서 마귀를 이겼습니다. 간증은, 나의 간증은, 여러분의 간증은 사탄에 대한 승리를 가져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간증입니다. 고백 안에는 그런 힘이 없어요. 여러분의 고백은 단지 사탄의 활동을 저지하고, 입술의 고백은 마귀의 활동을 저지하지만 사탄을 격파하는 승리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증언함으로써 그것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승리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간증하십시오. 말씀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우리 두 가지로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고백을 통해서, 간정을 통해서 말씀에 반응하여서 그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고백하겠습니다.